말씀드렸듯이 매월 첫 주는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저희들 가운데에도 그러한 미덕들이 갖추어지고 또 우리의 인격들이 한 걸음씩 더 성장하여 가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충성의 미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공동체이건 간에 꼭 필요한 미덕이 되어지죠. 사실 어떤 공동체나 조직이든 충성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조직은 금방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의 이 공동체도 비록 작은 공동체이지만 열심으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또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보시고 선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어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세계를 굳건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미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충성이 필요한 조직이 있죠.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는 사실 충성이라고 하는 미덕이 없으면 절대 유지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적과의 전투가 벌어진다면 이 충성 없이 백전백패가 불보듯 뻔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도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이 있죠.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 그냥 아무 뜻 없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꿈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계획을 품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말의 다른 뜻이겠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맡기셨습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이 맡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성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이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일은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겠죠. 당연히 일을 맡겼으면 그 맡은 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 일을 잘 수행해내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있는지, 그런가 하면 또 계시록 2장 10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그냥 일을 맡겨놓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만 구하는 그런 악덕 업주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참 악덕 업주들이 많죠. 일을 부려먹기만 하고 제대로 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악덕 업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들에게 맡긴 그 달란트의 소명을 감당한 이들에게는
갑절에 때로는 60배, 100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오늘 우리들에게 충성한다면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이 땅에서의 삶으로만 우리의 삶이 그쳐진다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겨야 하는 이유가 많이 퇴색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하늘나라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온전히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기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언제나 생명의 길로 나아오시기를 원해서이지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어떤 일이든 반드시 일이 있고 또 그 일을 한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서 재물을 얻으려고 하죠. 그래요. 재물이 필요하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이런 재물을 얻기 위해서라면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맡겨진 일일 것입니다. 그 맡겨진 일을 잘 감당을 할 때에 우리에게는 그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이야기까지 하고 있냐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심지어 불의한 재물일지라도 충성하는 사람에게만, 불의한 재물일지라도 충성하는 사람에게만 그 일을 맡기고 그 재물도 나눈다. 여러분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이 불의한 재물, 사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조폭들 혹은 또 이렇게 범죄 단체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불의한 재물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 재물들을 나누어요. 그런데 나눌 때에 충성되고 의리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불의한 재물도 그리할진데 하나님의 의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에 있어서는 더 말해서 무엇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다라는 것은 그럼 말하자면 강도와 도적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요구만 하고 달라고만 하고 그것은 결국 빼앗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치 세계도 살펴보면 어떤 선거가 끝나면 말은 공평하게, 공정무사하게 이렇게 일자리들 또 맡겨진 또 국민들을 위하여서 해야 할 공무들을 나누겠다라고 하지만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의 측근들이나 자기에게 무언가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자리들을 나눠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충성이라고 하는 미덕은 꼭 반드시 어떤 그런 미덕의 요소, 아름다움의 요소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충성의 미덕이 잘못 오용되어지면 이것은 커다란 문제를 낳기 마련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범죄단체나 조직폭력배들과 같은 그런 조직들, 그들 사이에서의 어떤 있는 충성과 의리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할지 몰라요. 더 훨씬 단단하게 이렇게 묶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미덕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죠. 그들이 보이는 의리와 충성심에 대하여서 아름답다, 선하다, 본받을 만하다, 따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이 참된 미덕이 되기 위하여서는 충족되어져야 할 전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충성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충성의 목적이 무엇인가, 충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서는 이 충성이 온전한 미덕으로서 우리에게 발휘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충성의 대상이 정말 신뢰할 만한가, 믿을 만한가, 정말 그가 선하고 의로운가, 이 땅의 정의를 위하여서 봉사하는가, 선함을 이루고 또 이웃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서 행하는 일인가,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삶의 열매와 결과들이 정말 살리는 일이고 정말 우리가 더불어서 살아나는 그런 일들인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충성은 제대로 된 온전한 미덕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그 2차 대전 때에 유대인들을 가스로 이렇게 독살하게 했던 아주 악랄한 전범을 그렇게 잡혀서, 이 전범이 아르헨티나에서 잡혀서 국제 사법재판소에서 재판받을 때 그 재판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쭉 보고 또 그의 삶을 이렇게 쭉 추적하고 나서 책을 한 권을 냈죠. 그 책에 이 아이만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평범하던가. 이 사람을 조사를 해봤더니 너무나도 그냥 평범한 가장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는, 그냥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그런 가장이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유대인들을 악랄하게 그렇게 학살하는 이런 전범이 되었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충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 충성의 대상이 무엇인지, 충성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그냥 나치에 부역하는 존재로 수많은 생명들을 죽이면서도 일말의 가책은커녕 나는 국가와 민족에 충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으로만 가득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분별의 영이 없고 분별하는 눈이 없으면 엉뚱한 것에 충성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는 양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수많은 생명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면서도 스스로는 잘하고 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아주 충성스럽게, 아니 아주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잘 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삶이 허무해지겠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그 살았던 삶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에 있는,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다라고 했는데 그 충성하였던 삶이 누군가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차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살아온 삶이 얼마나 허망해지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분은 미쁘신 분이다, 믿으실 만한 분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신 그런 분이라,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한없는 생명의 기쁨을 허락하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우리의 전심을 다 드려도 괜찮은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만큼 믿으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갈렙은 처음에 모세가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정탐을 하러 보냈던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쭉 둘러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 모세에게 정말 저 땅에 가보니까 그 땅은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아름다운 땅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10명이 반대하고 나서죠. 우리는 저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고 저들은 거인과 같아서 싸우면 질 수밖에 없다.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갈렙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였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갈렙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땅이 마지막 남은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할 때인데, 하나님 나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근데 그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 말 앞에 무엇이, 내가 주를 전심으로 따랐은즉. 갈렙은 그랬어요. 오히려 어쩌면 여호수아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 충성했던 이가 갈렙입니다. 심지어 그 10명이 올라가서 싸우면 안 된다라고 반대하고 나설 때에 여호수아는 침묵하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갈렙과 힘을 내서 막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니 10명의 반대가 거세지니까 조용히 뒤로 물러나 침묵할 때에, 그때조차 갈렙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확고하게 드러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중에 그 책을 하나 읽다가 거기 그 수필집이었는데요. 어린 왕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읽다가 이게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또 풀이하고 또 바꿔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눈에 하나 들어왔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길들임 혹은 길들여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어린 왕자 속에서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풀이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 그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길들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길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아닌 다른 존재, 다른 누군가를 내 속에 받아들이는 것, 내 속에 있게 하는 것, 이것을 길들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사실 길들임 그러면 왠지 부정적으로 내가 뭔가 독립적이고 내게 있는 자유를 마음껏 행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약간은 좀 누군가에게 길들여진다 이러면 괜히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길들임과 길들여짐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어떤 존재를 타인이었던 나와 다른 이질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대상인 그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자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나의 한켠을 내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존재를 잊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길들이고 길들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볼 때에 그 원앙 소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짐승을 길들일 때에도 애완동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길들이는 것만 보아도 그 단순히 그 나의 어떤 명령이나 나의 어떤 그 요구에 대해서 그것을 따르기만 하는 그런 대상으로서 그들을 길들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서로가 교감을 하고 서로가 존재로서 받아들이고 서로가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길들임과 길들여짐이라는 것이죠. 그 할아버지와 소의 애틋한 교감, 그렇죠? 콧뚜레를 꿰어서 그가 농사를 짓는데 편리하도록 그냥 부리기만 위하여서 그를 길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애틋하게 사랑하고 그 존재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많은 감동을 얻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거예요. 길들임은 결국 사랑이라는 말의 다름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는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이 없이는 결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겨나지 않아요. 사랑하면 우리 흔히 한참 사랑할 때 그러지 않았나? 하늘의 별이라도 달이라도 따다줄게. 그래요. 사랑할 때는 뭐든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에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의 말을 듣습니다. 사랑한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사랑하는 이의 말은 듣지 않는다? 그건 사랑이 잘못된 거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충성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분에 대한 충성의 미덕이 온전히 발현이 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이고 이 미덕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일들이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또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충성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생겨날 수 없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가운데 계시는지요. 나의 자리 가운데 얼마만큼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고 또 차지하고 계시는지요. 나의 것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은 도저히 내 안에 자리할 곳이 없어서 밖에 서 계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써주옵소서. 그리고 많은 열매들로 우리와 이웃들이 기쁨 가운데서 축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